여러분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죠. 주변에 보여지는 것 중에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놀라는, 아름다워서 놀라시는 거죠? 예. 딱 봤더니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와, 아름답다. 꼭 아름답다라는 단어 말고도 뭔가 그 보여지는 모습에 내가 경탄하거나 그 보여지는 것으로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장면들 있으셨습니까? 최근에는 어딜 가나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들을 보면 우리가 와, 아름답다. 야, 보고만 있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꽃도 그렇지만 푸르게 이렇게 초록초록한 나무를 보면 그렇게 좀 뭐랄까 아름답다라는 표현보다 뭔가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좋다,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혹시 최근에 어떠한 사람을 보고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외양? 사실 아름다운 외양을 보고는 우리가 보통 예쁘다, 멋있다 라는 미적 그 평가를 하지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잘 사실 나오지 않아요. 그 중에 어떤 외양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감탄할 만한 그러한 외모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 할 때는 언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하는 행동,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뭔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간혹 TV를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있어요. 전혀 의외라는 얼굴로 쌉티이신 목사님이요? 뭐 이런 다현아,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지. 제가 정말 T인데 저도 모르게 어떠한 장면, TV에서 장면을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울 때 저도 모르게 제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언제 그러냐면 정말 아름답게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내가는 사람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사실 무슨 슬픈 일도 아니고 감동적인 것도 아닌데 절로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아름다움에 대한 저의 반응임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들이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발견하게 해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신 하루하루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빚으셔서 만드신 그 모양들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좋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만드심 안에 우리가 지어졌고 그러한 우리의 지어짐 안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았기에 뭔가를 볼 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무엇도 느낄 수 있습니까? 아름답지 못한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어떤 종교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종교 커뮤니티에 내가 속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떤 내가 신념을 갖게 되고 이 신념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들이 다 틀린 것들은 아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오늘 찬양 첫 곡을 제가 항상 미리 확인하는데 오늘은 확인을 안 했어요. 찬양팀의 톡방에서 주일날 무슨 곡을 하는지 제가 보통을 확인하는데 이번 주는 확인을 안 하고 들어왔는데 첫 곡을 딱 부르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사실 제가 설교를 오늘 아침에 싹 바꿨거든요. 어제 저녁까지 설교를 마무리해 놓고 집에 가서 이제 자고 아침에 나와서 다시 이제 설교 보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분명 어제까지는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고 잤는데 오늘 아침에 봤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해서 뭐가 불편하지? 라고 했더니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사실 고린도 교회를 그들의 어떤 문제와 아름답지 못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하는데 많은 지문이 할애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 잘못되고 있는 것 가르쳐야 되고 지적해서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왠지 저 그런 거 잘하거든요. 네, 저 그런 거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잘합니다. 어제도 우리 아들과 한참을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름답지 못한 우리 아들의 모습 속에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울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 아들과 나눴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다시 보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떠올려지는 단어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뭔가 잘못됐다, 이것이 문제다, 이것은 아니다, 이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어떤 지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랍고 아름다운 것들이 아름답지 못하게 된 것들을 보고 안타까움에서 하시는 말, 그래서 쓴 편지로 다시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반적인 말씀을 다시 재정리하는데 그때 온통 제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 안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말씀을 다시 다 정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시작할 때 딱 앉았어요. 근데 참 아름다워라, 이 첫 줄의 가사를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실지 너무 기대가 되어서 사실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통해 나 안에 찔림이 올 수도 있어요.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워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건 아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은 눈시울이 저처럼 붉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참 보기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제 그 사실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이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바로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이제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는 것은 뭔가 성경적 지식을 더 많이 채워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돼서 내가 더 잘 살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때로는 지식으로,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뭔가 보여지는 모습으로, 때로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내 마음 안에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묻히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를 감싸셔서 우리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이 이제 나도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 속에서 내가 치열하게 발버둥치며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라면 이제 예수가 말한 그 복음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아름다운 세계를 내가 이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제 그들 안에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과 그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들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가장 긴 서신서가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서입니다. 여러분, 말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할 말이 많다라는 것은 지적할 것이 많다라는 거죠. 그들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내가 쓸 말이, 다시 말하면 그들 안에 문제되고 고쳐져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칭찬할 말은 뭐예요? 참 잘했어. 야, 잘했다. 멋지다.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려면은 1절, 2절, 3절, 4절 아니 하다 보면 계속해서 더 해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그것처럼 바울이 바라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이제 아름다운 삶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결단했던 이들 안에 왜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까?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세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이제 그 복음을 통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지역을 전도 여행하던 중에 들려온 고린도의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는 그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툼의 이유는 바로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그리고 그리스도, 각자 자기들이 더 믿고 따른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서로 주장하며 그들이 편이 갈라져서 서로 내가 더 옳다 주장하느라
분열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 고린도 지역이 특별히 이렇게 분열의 문제를 갖고 있던 것은 고린도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고대 아시아 지역에서 특별히 문화와 지식이 충만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유명한 선생들,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많은 대중들 앞에서 설파하면서 명망을 받는 사람들, 인정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선생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의 지식이 더 좋습니다. 저 사람의 지식이 더 높습니다. 이 사람의 지식이 더 유용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더 훌륭하십니다. 이러한 문화가, 분위기가 고린도의 도시의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선생들로부터 많은 지식들을 배우고 또 그 지식들을 자기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갔지만 그것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어느새 그들 안에 그것이 우월함으로 차지하고 서로 내가 더 우월하다, 너보다 내가 더 낫다, 우리가 더 낫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예수님 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적, 능력 이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반대로 헬라인, 그 헬라 문화권 안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나은 지식, 더 우월한 지식을 이들은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찾아와서 이제 처음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더 분명하고 옳다. 그리고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리더하게 되는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더 훌륭한 곳에서 공부하고 더 많은 지식을 쌓았기에 아볼로가 더 옳다. 아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 수제자인 게바 곧 베드로가 진짜 옳다. 그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옳다라고 여기겠다. 이렇게 그 좁은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벌이 생기고 그들이 서로 자기가 따르는 그 사람이 옳다고 여기며 다투고 있었다는 소식을 바울은 듣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으로 비교해 봐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요. 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요. 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요. 서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 나의 취향에 더 맞고 내 귀에 더 잘 들리고 뭔가 나를 더 충족시켜주는 가르침과 설교들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인 이상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이 틀리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하나의 이제 장애물로 자리하고 이제 나에게 말씀을 선한 의도로 말씀을 전하고 또는 가르치려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배타적이 된다면 그것은 옳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러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그 복음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했지만 바울이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말이 좀 어눌했다 그래요. 그래서 스피치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설교자나 전도자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언변에 뛰어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하니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더 좋아 보일 수 있고 아볼로가 전한 복음이 더 나으니 우리는 아볼로를 따라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의 말을 들었잖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들은 적 없어. 아볼로도 아니야. 직접 들은 베드로의 말이 진짜지 라고 하며 베드로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 내 안에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삶이 살아져야 하는데, 어느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보단 누구의 설교가, 누구의 말이 더 내 귀에 잘 들리나, 누가 나를 좀 더 잘 이해시켜 주나, 누가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서 나한테 맞게 잘 이야기를 해주나,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하든 그것을 나의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일지 그냥 흘려보낼지 아마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기에 이것을 가로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 다시 말하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저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게 조언하는 저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온전히 내 삶에 선명하고 분명하게 자리 잡아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을 인도함 받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이 내 안에 더 선명해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듣는데도 내 안에 그 희미해져 갔던 것들이 선명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서 조금 한 발짝 두 발짝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의 역사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지식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지식으로 성공을 하고 인정받는 것, 그것들을 보니 그것이 자연스레 이제 이들 안에 가치관으로 자리했고, 이들의 가치관이 이제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자 했던 이들에게 어느새 다시 스며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스며들어왔다기보다 이들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성공과 번영과 인정과 권력에 대한 이러한 문화들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으나 잠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실 사랑을 믿으면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제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정말 그것이 이제 내 삶의 가치관이 돼서 살아간 거라고 착각했던 것인지도 모르죠.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 사상이라는 것은, 내 생각의 습관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데도 우리는 말씀에 충만하고 그 말씀에 너무 감격하고 정말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구나, 하나님 이것을 약속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었을 때,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지만 세상 속에서 일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그들의 보여지는 모습 속에 자연스레 다시 예전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그들의 생각의 습관들이 다시 자리하게 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조차 발현된다라는 것을 이들이 놓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 마음이 뜨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참여합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를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예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은 양분으로 내게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예수의 피를 마시고 그 예수의 피가 나로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의 두려움과 이 세상의 문제들 속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는 분명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을 하지만 다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때 그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그래, 공부는 잘해야 돼. 그래, 좋은 대학을 가야 돼. 그래, 내가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돼.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성공해야지. 좀 더 승진해야지. 잘 나가야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조금 자유롭게 살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교회 밖에 나아가서 우리는 그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며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지난 준보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생명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죄와 싸워야 해요. 이러한 세상의 죄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내 안에 계속해서 틈타고 있는 내 중심으로, 나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이 죄의 본질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간과하면,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비추어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속의 가치관 속에서 다시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또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각해지면 이제 교회 안에까지 이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 하나가 이렇게 파당을 지어서 서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다투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했었던 문제는 그들 안에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그들 안에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들 안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외되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나몰라라고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더 우월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던 문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날 정도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분명히 알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돈을 아껴서 잘 써서 하나님께 영광돼야 됩니다고 말을 하는데 정작 돈을 아껴야 한다고 하면서 공동체 안에 사랑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아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도울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목사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목사님, 독재하지 마세요.
서로 교회 지도자와 구성원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기보다 자기의 의견이 더 옳다고 서로 주장하며 결국 교회를 둘로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면 누가 옳은지 사실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분쟁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나타나는, 아니 그리스도인 안에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기준을 해서 보고 듣고 판단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제 완전한 죄의 노예에서 해방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데 그것들을 옳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음행을 행하고 뒤로는 거짓을 행하고 부정의함을 저지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저 사람의 문제야, 이 시대의 문제야, 교회의 문제야 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문제이고 이 세상의 문제이며 이 교회의 문제이지만 결국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가 주인 되시고 예수가 나의 왕 되심에 대한 고백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를 살아가도록 하는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는 나도 죽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갈 때도 함께 살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벌어진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광주니까 광주 일고 학생들과 배제고 학생들이 서로 야구 경기를 하다가 응원을 하는데 그 응원의 구역 가운데 혐오와 배타적인 발언이 나와서 지금까지도 정말 온 나라가 그 이야기로 뒤숭숭합니다. 사실 응원 구호가 조금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애들이 어려서 그런 거니까 조금 이렇게 일을 크게 키울 건 아니지 않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벌어진 그 상황과 그 말을 한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스포츠라는 것은 서로의 공정함과 정정당당함으로 치열하게 겨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났을 때는 서로 또 동지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응원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학생이라면 더 순수한 열정으로 그렇게 운동을 하고 그 열정을 발산해서 또 좋은 성과를 내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발언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재밌는 응원 구호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저 상대방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그래서 경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최적의 응원 구호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최고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마녀 사냥과 SNS를 통해서 독버섯처럼 번진 저질스러운 조롱과 혐오의 그러한 문화가 그들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싸워야 하고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아름답지 못한 문화와 아름답지 못한 모습 속에서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나는 죽을 때까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경기를 볼 때마다 그 고등학생들의 순수한 응원의 모습을 보면서 시끄럽기는 정말 시끄러운데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만이 아니라 지금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러한 혐오와 조롱이 놀이가 되었다라고 해요. 남을 혐오하고 조롱하는 말들이 자기들에겐 놀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놀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막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보내고 자기 SNS에 게시하고 그렇게 아이들은 놉니다. 그게 누군가의 죽음을 희화하거나 누군가의 노력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그리고 나의 모습임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이 시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말에서 나가는 것들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내가 지금 사람들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들이 아름답지 못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름답지 못하구나, 아름답지 않았구나. 이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무슨가 대단한 무슨 사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고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일날 11시에 교회에 오는 것이 희생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무슨 대단한 희생과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10시간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정말 대단히 어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장하시면서 율법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름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름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서로가 더 나은 방향을 이야기하고 그것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그렇게 마음을 모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내 마음 안에 독을 쌓아서 그것이 순간순간 입으로 뱉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나보다 잘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나의 분량에 맞게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사명입니까? 이게 그렇게 우리에게 족쇄입니까? 아름답게 사는 것이 족쇄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희도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것을 말하기에 앞서 바울은 너희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인정을 받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이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계획과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바울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너희가 잊어버렸구나. 어느 순간 너희들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그 모습들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쫓고 있구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랑보다 세상의 방법들이, 세상의 가치들이 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더 유익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은 아니지요 목사님, 그것은 아니지요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 안에 고백하게 되어지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복음, 그것이 내 삶을 다시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이제 내가 이기고 내가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 세상의 자랑과 이기심이 부서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아름다운 곳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시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는 그 아름다운 세계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잠깐 침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겠습니다.